제목은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입니다.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라는 이 성경적 복음의 흐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통틀어 지금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받은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오늘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게 역사하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요셉 이야기를 또 내일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희망과 소망과 그런 것이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내 인생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고, 근데 그 복음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뭔가 모르는 한계와 갈등과 위기 속에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는데, 그 복음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 속에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던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문제 속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정확한 성경적 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과 오늘 진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려하게 뭔가 막 다른 게 아니라요. 정말 이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계획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흐름인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1장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바꾸시고 그 재창조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써놓은 성경인데요. 이게 감옥에서 쓴 성경이거든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영세전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다음에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창조 자체가 이미 다 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건 몰랐다가 타락하니까 그때 막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책임하고 무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전의 계획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재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재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 재창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제 금토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그분 안에 그 안 좋은 일 속에 가장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될 때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냉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매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철없는 아이들이 좀 철이 생기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또 복음을 나는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내가 자신 있게 확 그걸 견뎌낸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뎌낸 것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니까 마귀 자녀로는 갈 수 없으니까 겨우겨우 견디고 약물고 버텼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지도 않은 나를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을 만난 거고 이 흐름 속에 함께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창조 계획을 가지고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을 아주 축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로 생명과 옆에다 딱 지어 놓으시고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자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면서 안 따먹을 걸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안 따먹을 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따먹을 수밖에 없고 따먹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것을 싸매고 그것을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예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이후에는요. 이제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2명의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요, 이 선악과에 대한 의문이 항상 많았어요, 제가. 다락방 만나서도요, 한 1년, 2년 지나니까요. 이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셨냐?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문을 품을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좀 응답 받아보고 싶고, 막, 그런 게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아이, 도대체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이거를 막 질문하는데, 똑똑한 형님들, 똑똑한 나의 사역자 분들이 막 얘기를 해줘도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은 막 내가 이해가 안 된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대. 근데 나를 이해를 못하는 그분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선악과 만드셨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그리고 예정에 대해서도. 아니,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면 그럼 예정 안 한 사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대쪽으로 얼마나 이 악한데 지혜로운지.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따졌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상태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 3학년, 4학년 되면서 이제 다시 그런 질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도대체 이거 왜 이거 또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막 낙심했을 때, 너무 막 좌절했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버리고 때리고 막 혼내줘도 시원찮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내 가슴에 확 회복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악과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죽을 일이 없으실 텐데. 그쵸?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요. 막 그러니까요. 그 선악과가 사랑으로 느껴지고요. 그 선악과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생각까지 오더라고요. 그 선악과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나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 선악과를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항상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과 갈등 속에 먹으면 죽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쪽 이번에 중국의 어떤 한 신학교에 신학 강의를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맡게 됐는데 조직신학을 제가 맡게 됐거든요. 제가 조직신학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말이 어렵죠. 근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공부해 나간다 이런 거예요. 어쩌면은 신학의 가장 주된 내용인데요. 근데요. 진짜 올바른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조직신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처럼 의심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조직신학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신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진짜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조직신학을 정말 제대로 하면 전도가 되어질 영적 상태로 되어있는 게 진짜 조직신학을 제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신학의 그 분류들의 내용에 보면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쭉 나눠지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인간을 알고 그럼 전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조직신학을 엄청나게 배우는 오늘날 신학교들이 전도가 안 되는 상태 속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는 신학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에 이미 빠져있는 사단의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똑같은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의 문제가 온 거죠.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 존재, 인간의 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든지 다른 영과 함께 하든지 해야 되는 영이에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축복된 존재예요. 육과 영을 함께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순수한 영이에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시간도 기회도 없어요. 인간에게만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영을 가진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완전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진짜 궁휼한 마음과 또 반대쪽으로는 죄송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믿을 수 없는데 나는 믿게 됐잖아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전도를 하면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전도하고 나서 낙심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찬양이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궁휼한 마음이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회복된다니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애통한 마음. 여기에 하나님이요,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자의 손으로 본인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왕인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여자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안에 세 분이 다 있고 세 분 안에 한 분이 다 있는 것처럼 그 삼중직 안에 하나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고요. 세 가지 안에 하나가 다 들어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단이요, 그거를요, 자꾸요. 오늘 우리 한국은요, 이 제사장적인 요 부분에 완전 꽂혀서 그것만을 너무나 강조했거든요. 회개,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눈물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들. 이 복음이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아벨이 죽죠. 아벨로 연결돼야 되는 이 언약의 흐름이 가인으로 인해서 끝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씨를 세우십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셋을 낳게 하고요, 이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때야 비로소 이럽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럽니다. 신기하죠? 가인도 하나님이랑 대화했잖아요. 그렇죠? 가인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네 낯빛이 변함이 웬일이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요. 네 동생이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요. 맞죠? 근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달을 안 해요. 이놈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도 불렀을 수도 있죠. 근데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그 여호와를 불렀겠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우상의 이름이지. 이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막 태어나고 네피림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방주 언약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가문, 아브라함입니다. 이 우상 만들던 가문에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면서 또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요. 그게 아브라함이고요.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이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삭에게는요, 수양 사건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그건 아브라함도 함께 본 거고요. 야곱에게 분명히 전달됐겠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수양 사건이. 그러면서 가장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특히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7명의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첫 번째가 요셉이죠. 이 요셉이
세계복음의 꿈을 꾸죠. 본인도 모릅니다. 그 꿈이 뭔지, 왜 그 꿈을 내가 꾸는지. 그런데 정말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부부가 결혼하면 생명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데 생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올라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씨앗이 살아있으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복음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세계복음의 꿈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노예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싶어지죠. 그게 여러분, 인도 못 받는 제1번이에요. 내가 주인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노예로 가고, 노예로 갔다가 또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근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 요셉은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게 조금만, 내 일신상에 조금 안 좋은 문제만 오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해석이 안 되죠. 막 해석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해석이 되면요, 내 의를 또 내세우죠.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해석이 안 돼요.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닥쳐오는데 해석이 안 돼요. 견디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어찌어찌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고 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해석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이 지나면서 모세가 태어나는데요. 이 시대는요, 완전히 죽음의 시대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갖다 죽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모세를요, 왕궁에서 키우십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키웠어요, 공주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80세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 도저히 답답해 막 미치겠어. 그래서 40세 됐을 때 이 정도 됐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속에 자기 민족이 너무 폭정 가운데 학정 가운데 고생하는 걸 쳐다보다가 너무 마음이 화나는데 직접 봤어. 또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는 거를. 너무 화가 나서 이 엘리트 교육을 군사 엘리트까지 교육까지 받았겠죠, 왕자니까. 가서 때렸는데 죽었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이 군인일 가능성이 거의 100%죠. 군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과시를 받고 있는데 애국 군인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왕이 완전 대노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유 왕 될 때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는 80세. 그때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이때 출애굽과 광야 40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광야 40년. 이때요. 10계명도 주시고요.
이때 제사도 다 주시고요.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광야 40년 동안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 있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요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그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신앙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 건너와서는 막 감사하다고 막 찬양 시를 짓고 막 난리치다가요. 조금 이제 자기들 계획에는 이제 저 가나안까지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한 2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15일 넘어가고 20일 넘어가고 그러는데 물도 없고 막 먹을 것도 떨어지니까 이제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방금 전에 막 하나님 막 찬양한다 막 그 십자가의 사랑 선악과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막 이러다가요. 응답 금방 사라지면요. 내가 구원은 받은 건가 막 이러면서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줄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난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까지 인도했으니까 모든 거 다 책임질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졌어요.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한 2달 지났는데요, 가지고 있는 돈 다 떨어졌는데, 식권 살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오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창피해요. 신학교까지 오게 해주셨다고, 막 옥상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막 한 3주는 막 그랬는데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싹 떨어지고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막 약간 믿음과 또 부모님이 또 싫어하니까 뭐 근데요 한 2달 딱 지나면서 돈이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고 한 주는 버텼어요. 2주째 가는데 이번엔 주시겠지 안 줘. 세 번째 안 줘. 넷째 주 딱 됐는데 모든 생각이 막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버텼는데 나는 40일도 못 버티고요. 30일 만에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잘못한다 이러면서.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야, 한 달 만에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욕했거든요. 야, 씨, 나한테,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여줘봐라. 내가, 불신하가나 이러면서. 그쵸?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다시 되돌아가자고 그러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는요, 맨날 욕했거든요. 아, 진짜 배은망덕한 인간들. 그러면서. 나는 그 역사가 없으니까 불신앙해도 나는 괜찮은 건데, 니는 불과 기름, 구름기둥을 계속 보잖아, 이러면서. 그러다가 제가요, 진짜 4주째 됐는데, 저 화요 집회를 그때 예원교회에서 해가지고, 예원교회 딱 올라갔는데요. 그때도 이제 차비도 못 내고, 4주째 되니까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차비도 못 내지, 식권값도 없지, 이러니까요. 또 서울로 올라가면 밥값도 최소한 5,000원씩 내야 돼, 막.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튀었죠, 뭐. 사람들이 밥 먹자 그럴까봐 도서관으로 튀었어요. 등촌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가지고 뭐 책 읽다가 책 읽으려고 갔는데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막 거기서 막 화장실에서 기도하는데 막 서러운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막 이러는데요. 그때 그때 류 목사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졌으면 내가 죽더라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 자녀로 죽겠다. 다시 나는 절대 애굽의 그 노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일 건데 정체성이 불분명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던 그 얘기가 내 얘기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화장실에서 내가요 막 서러워서 막 복받쳐서 막 하나님 내가 잘못 온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딱 30일 좀 굶으니까 30일도 아니죠. 뭐 학교 3박 4일 가니까
한 열흘 뭐 살짝 뭐 한두 개씩 굶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얼마나 먹을 거 없고 물 없어서, 그쵸? 나보다 낫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지도자냐? 아니면 물이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물이냐? 이 질문을 딱 하시는데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세에게 그 언약이 전달돼서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문제 인간은 하나님 떠난 형님들도 그 문제 때문에 형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힌 형님들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복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고통과 억울함을 주신 거구나. 형님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형님들에게 속이고 끌고 간 게 사단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죠. 그게 모세에게 전달된 거고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문유답이요. 진짜 이게 43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700년 지나서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때는 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한 500년 지났겠네요. 사사 14명을 세웠는데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속 터집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기적 반복적 늘 같은 아니 좀 회복시켜 놓으면 또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또 벌 내리면 또 회개해. 그러면 또 또 하나님 찬양해. 그리고 또 좀 태평생대가 좀 있으면 또 우상숭배에 빠져. 이게 14번을 반복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내 모습이랑 똑같다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놈들 엄청 욕했지.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그 사사 시대를 끝을 내죠.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또 회복합니다. 복음이어야만 하는 인간을 회복하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일하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본인이 힘들 때는 하나님 또 목동으로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할 때는 골리앗을 이겼는데 또 도망 다닐 때는 그 갈팡 속에 하나님을 계속 찾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왕이 딱 되었을 때 그 태평할 때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죄성을 봤어요. 비열하게 자기 충신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고 그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거기서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테타가 일어나고요. 그런 걸 보면서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죠. 근데 엘리사를 랩넌트로 보죠. 그리고 이사야가 일어납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사야가 일어나서요. 구약 시대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랩넌트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구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그 구루터기. 우리 인간은 진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사도 바울에게까지 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랩넌트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누굽니까? 여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가지고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바꾸시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4,000년 역사예요. 바울까지 4,000년 넘게 왔다니까요, 지금. 근데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 소수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바울이 있는 거죠. 12사도. 이 12사도를 세웠는데 이 12사도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서기에는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가 않아.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진짜 이방인 로마 군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거기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요 따집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는 거기에 변명을 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거기에 딱 보내십니다. 이 바울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죠. 성경적 전도운동 모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전도운동, 말씀하셨던 전도운동에 이 흐름이 바울에게로 전달된 거예요. 바울은 12사도처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울은 관찰은 했겠죠. 그 당시에 지도자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 듣고 가서 모니터하고 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따라다닌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딱 그 사람이잖아요. 12 제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이 바울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지금도 역사상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런 핍박 속에 250년 만에요. 250년간의 핍박 속에 진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죽입니다. 그 죽음과 죽음 속에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최소한 3대입니다, 여러분. 3대. 250년. 최소한 5대입니다, 5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길 원하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잘 됐어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잘 되신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카타콤에서 나고 카타콤에서 자라고 카타콤에서 죽어도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저 뒤에 있는 카타콤 책 좀 읽어보세요.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을 당하면서 또 이 복음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지켰는지, 그 기쁨이 있었는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반대로 그 카타콤이 아닌 로마 시대는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시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전 세계에 가서 전쟁으로 다 죽이고 노예 데리고 와서 자기들은 놀고 먹으면서 노예들한테 일 다 시켜가지고요. 그거 받아먹고 그걸 군사력으로 지켜내고 그랬던 시대예요, 여러분. 나는 놀고 먹어요. 그냥 노예만 몇 명 사면 마치 AI 시대가 와가지고 인간 로봇이 모든 거 다 해주고 농사도 다 해주고 나는 그거 유지만 하면 돼. 딱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로마 시대가. 너무나 좋잖아요. 너는 힘든 일 안 해도 돼. 노예만 몇 명 사면 돼.
그쵸? 카타콤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 누군가 밀고 하면 죽어 그냥. 그것도 공개적으로 죽어. 사자밥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근데요, 그 로마가 복음이 그 로마를 정복합니다. 근데 로마 복음화 이후에 타락이 시작돼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응답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예요.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완전 타락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국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성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로마가 가서 정복하면은 다 예수님 믿어야 돼. 국교니까요. 법으로 믿게 만드니까요. 전도 성교가 사라지면요, 생명력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진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이전에 성도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성도가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참, 이 종교개혁이에요.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한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 19세기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심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뭐 무디나 요한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심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운동 속에 전도운동도 좀 일어났습니다. 전도와 선교 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깨끗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살자 이렇게 한 거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의 복음을 찾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짝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선교 운동 속에요. 그 회심 운동 속에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옵니다. 한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 뜻도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의 귀신들이 그냥 다 놀라 자빠집니다. 어느 정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더라도 완전 귀신판인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귀신이 놀라 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릴 정도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순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다 죽입니다. 누가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의 이 복음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열심히 살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긍휼을 베풀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바르게 살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국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뜻도 몰랐고 그 뜻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는 더 모르고. 그렇죠? 오로지 교회 다니면서 바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자. 이게 교회 모든 거 아니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요. 30년 전에요. 부산 영도에서요. 류광수라는 한 목사를 딱 선택하셔서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개입의 문제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는 이 복음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 회복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이 일은 지금도 분명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엘리야 이름의 세례요한으로 바꾸고 희석시키고 틀리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 안 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 속에서 나오지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 내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내 모든
가치가 되는 거죠. 성경적 전도운동.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적 전도운동. 이것을 회복한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건 그 흐름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거죠. 그런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정말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한 데서 살고 그런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셔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시간을 정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집중해야 돼요. 전도자들과 증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계속 이 만남을 가져와야 돼요. 이 만남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세계복음화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만남이 지금 내 영적 상태고 내 응답이에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고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성경적 전도운동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이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렘넌트 겨울 캠프를 통해서 정말 이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정말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생명과 세계복음화가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